12절에서 21절까지 교도가지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과 긍휼한 얼굴에 큰 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의 결과가 네 천사들을 도와주라. 아멘.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머리를 사이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고 진리된 자들이다. 마병들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의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모양빛 호시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을 입은 이가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불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 설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우매와 도주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계시의 말씀을 주목합니다. 주의 성령께 친히 함께 하시고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전한 입술이나 듣는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의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 또 안수 집사님도 얘기해 드릴 텐데 만나지를 못하였고요.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토요일날 행사가 있는데 순서지에 보니까 이제 원로 목사 쪽에 이제 공로패도 주고 또 선물도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선물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공로패도 받지를 않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선물을 차량을 준비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재직에서 결정한 것인지 또는 장로 안수 집사들 모여서 그렇게 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아직 교회가 헌당 예배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에 집을 지우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다시 논의하지 마세요. 또 두 번째는 공로패입니다. 공로패를 받으려면 나만 아니라 여러분 다 받으셔야 합니다. 양원교회를 목사 혼자 세웠습니까?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또 각기 자기 위치를 지키고 열심을 다하고 그런 결과물이지 목사가 혼자 다 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로패를 받는다는 것이 합당치 않고 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또 이런 공지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순서지를 다시 인쇄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말씀인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나의 자랑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자랑이요 자신의 멸류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제게 선물이고 또 여러분 자신이 제게 공로패가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고 또 이미 그러한 논의가 있어 한 것은 그 마음은 제가 받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참 이제 물러난 목사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생각 그 마음은 제가 고맙게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멘 했으니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이제 강의로 돌아갑니다.
오늘은 6째 나팔인데요. 저기 8장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8장 마지막 절 13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땅에 사는 자들이 화났으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아마치보다 같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읽은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가지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로이 일보다. 그래서 뭡니까? 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쭉 했었는데요. 이게 화가 세 가지가 있어요. 마지막 화는 7째 나팔이고, 그 다음에 화는 뭡니까? 6째 나팔, 그 다음에 나중에 5째 나팔이 뭐예요? 첫째 화, 그 다음에 6째 나팔은 둘째 화, 7째 나팔은 셋째 화인데, 그 7째 나팔은 또 확대하면 뭡니까? 7 대접재앙. 7 대접재앙이 이제 셋째 화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지상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이죠. 자, 그래서 앞서서 이제 첫째 화는 어떤 화였습니까? 황충재앙. 그래서 무정행에서 황충이 올라가 가지고 사람들을 쏘는데, 그 쏘는 그 아픔이 어느 정도냐고 하면 전갈의 권세 같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도 제가 살폈지만은 이 황충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메뚜기 종류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모두 묘사하는 것을 보면 지구상에서 지상에 있는 어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을 곡물을 갉아먹는 그런 것인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것은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뭡니까? 사람들을 쏘아요. 쏘아대는데 얼마 동안? 5개월 동안 쏘는데, 어떤 사람 가만 봐가지고 이웃 사람 확 쏴요. 어떤 사람이 미울까요? 이마에 하나님의 표받지 아니한 사람만 쏘는 게 찾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요것은 말이죠, 뭔가 능력이 있어요. 천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골라서 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쏘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마치 정갈이 쏘는 것 같은, 이제 정갈에게 한 번도 쏘여본 적은 없습니다만 듣는 바로는 엄청 아프대요. 그런데 얼마나 아픈지, 아이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의 고통을 느끼는데, 근데 죽고 싶으나 죽음이 필요합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을 정도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5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것이 화다, 화. 자, 이제 그 앞에서는 이제 좀 자연의 재앙이에요. 땅을 갖다가 치고 불이 나서 수목산불이 불타고, 또 그 다음에 바다 강 참 피가 되고 말이죠. 하늘에 광명의 산불이 없어지고, 바다에 배들이 산불을 끼어지고 사람도 죽고 그러죠. 그런 재앙이 자연에 대한 그 재앙인데, 이제 그 다섯째 화는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화를 입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황충재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이 뭡니까? 나팔을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이제 이것이 둘째 화가 시작이 되는데, 금당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납니다. 음성이 어떤 음성인가? 큰 강 유브라데의 결과가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금단의 네 뿔, 이것은 구약시대에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요. 성소 전면 중앙에, 그러니까 지성소를 향하여 향단이 놓여 있어요.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선물입니다. 근데 그 금단 네 모서리에 돌출부가 있어요. 그걸 뿔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그 뿔은 힘과 능력, 부와 구원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네 뿔에서 음성이 났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음성이 난 것이 무엇인고 하니,
지난번에 우리가 8장 3절 이해자 한번 읽어봤습니다만 이 향이라는 그걸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기도를 받아가지고 이 향에다가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실로 보아서 이 음성은 성도들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좋고 또 기도를 믿음으로 하는 것이 좋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고 그래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으로 올려진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얼마나 참 큰 복입니까? 그 말이죠.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말이죠. 청와대 찾아가고 말입니다. 또 청와대 청원 게시판도 있어서 올리고 그러는데 그냥 한 사람 올린다고 해서 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20만 명이 돼야 그렇던가요? 그 정도 돼야 열어보고 거기서 이제 답변을 해주고 그런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20만 명 이상 돼야 기도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각 개인이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늘에 올려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기도를 올리신 분도 계실 것이고 대충 제대로 된 기도도 아닌 것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요. 자, 그래서 기도 많이 올리는 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 기도 중에 우리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이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래서 찬양합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간구와 손의 기도도 드리기도 하지요. 하여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가 그냥 이렇게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올려진다라고 하는 사실.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뭔가 하니 사람이 한 번 말을 하면 그게 없어지지 않대요. 돌아다니는데. 그래가지고 그 하게 했던 말을 다시 잡아낼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죠. 이제 그 5번째 인을 될 때에 순교자 호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기도들이 합하여 응답되어진 것이 6번째 인이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6번째는 경천동전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그냥 부활 휴거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처럼 여기서도 성도들의 그 기도가 합하여서 올려졌기 때문에 큰 음성이 나서 이 심판을 명하는데 말이죠.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놓아주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심판을 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네 천사는 네 천사, 성경 사라고 하는 것이 그 사방을 말하는 것인데요. 땅 사방에 그 참 화기를 가져오는 천사, 특별히 인명살상을 가져오는 그런 세력을 의미합니다만은, 자, 이 천사들이 원래는 결박되었다고 그랬죠. 자, 이거 무슨 말인 거 아니? 아무 때나 그 권능, 아무 때나 그 재앙을 행하지 못하도록 억제해 두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날, 월, 그 년, 월, 세 나와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정하여진 때에 이 네 천사의 결박 풀어주어서 세상에 재앙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을 보면은,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정하여진 때가 있어요. 정하여진 때가 있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실행하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결박된 천사를 풀어놓으니까, 그 연월치에 사람 얼마를 죽인다고 되어 있어요? 3분의 1을 죽인대요. 그러면 대충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지금 70억 된다고 그러는데, 60억 잡으면 한 20억 돼요. 그 앞에도 큰 재앙을 일어나서 많은 사람 죽었지만은, 대대적인 그러한 살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으로 20억이 죽는다. 전체. 인산이대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그냥 산과 또 바다와 같이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한시라고 해야 되나요? 시체가 산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어마어마한 그런 주문.
막 끔찍하죠. 엄청난 죽음이 찾아오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브라데는 말이죠. 중동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쟁의 중심지가 그곳이다. 중동에 일어나는 전쟁이다. 이것도 하나의 세계 전쟁이라고 불러요. 왜냐고 하면 3분의 1이 죽으니까 뭐 세계 전쟁으로 말할 수가 있죠. 그런 전쟁이 엄청난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은 어디가 있습니까? 지상에 있지 않지요? 지상에 있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참 소망이고 은혜이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처참한 그러한 상황을 지상에서만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부활시고된 상태, 이 모든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예, 얼마나 참 우리가 되는 내용입니까? 자, 그리고 이 유브라데는 이스라엘 북방 방어선에 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 군대가 유브라데를 넘어서 이스라엘을 진군하여서 벌어지는 처참한 전쟁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라고 그랬습니다. 2만만은 2억의 숫자인데요. 2억의 군대를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천사의 군단인가 아니면 지상의 사람들의 군단인가 라고 하는 것. 어쨌든 사람들의 전쟁이에요. 근데 여기서 묘사된 것이 이 천사들의 군단인지 어쩐지 그걸 좀 이해하기가 참 곤란해요. 왜냐고 하면 그 17절 이하에 묘사된 그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자, 이것도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를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제야 골짜기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삶은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오늘날 현대 병기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가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이 안 나요. 그 입에서 말들 같은, 말은 안 해요. 말들 같고 또 사자의 얼굴 같은데 이건 사자는 아닌데 모양이 사자의 얼굴 같고 그리고 그 입에서 불이 나와요. 연기가 나와요. 유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게 뭔가 그래서 더 꼬리가 있어가지고 못 전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가장 유사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고 하면 북한의 장사정포 소지요. 막 불이 막 연기도 나가고 뒤로도 막 나오고 그럼 그것을 꼬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근데 그거 같지는 않고 말이죠. 예. 꼬리가 사람을 향한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후폭풍에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제가 저 최전방에 군대에 갔었는데 그때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전방에 가면은 그 빵카가 있습니다. 저 이제 산발에서 이걸 향해서 빵카가 있고 이제 또 곳곳에 또 뭐 이런 벙커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서 사람 몇 명이 죽음을 당했는데 육군이 가진 그 병기 중에 57mm 무반동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 갔다 온 남자보다 작아라. 57인지 아니 5점 50 아니 그거 생각. 하여간 57mm. 저 무반동총 어깨다 탁 박거든요. 근데 이 총을 갖다가 이 총을 쏘면은 후폭풍이 唰 불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총 뒤에다 있다가는 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혹시 그런 걸 말하는 거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미련한 그 참 분대장이 말이죠. 그 빵카에서 쏘고 추우니까 날이 빵카에서 쏘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왜냐고 하면 총은 밖으로 나가지만 이 후폭풍이 그 빵카에 순식간에 막 압력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그 압력이 그냥 죽어버려요. 미련하게 말이죠. 뭘 알지 못하고 그런 사실인데 하여간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천사 군단을 말하는 어쨌든 이제 실제로 군대의 싸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지 못하겠다. 그래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얘기해야죠. 하여간 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이것은 천사들이 군대를 모아서 이제 전쟁을 일으킨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냐?
3분의 1, 적어도 20억 이상이 희생을 당합니다. 어마어마한 희생이죠. 놀랍죠. 예. 자, 이러한 희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재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팔재앙, 그 다음에는 대접재앙. 그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재앙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세 번째 화에 가서는 이제 7 대접재앙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최후 심판을 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제 참 어마어마한 그러한 상황, 그런 상황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자연을 심판하는 것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죠. 태양에 대해, 해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모든 자연에 대해서, 땅에 나는 모든 그 참 식물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바다에 나는 것이나 강에 나는 것이나 사람들이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치고, 또 바다를 치고, 강을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의 직접적인 그러한 참 재앙을 쏟아부는데요. 자, 그러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모독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셔서 순종하지 아니한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진노로 쏟아붓는다. 첫째 나팔로 쏟아붓고, 둘째를 쏟아붓고,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여기 나중에 나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할 줄 몰라. 얼마나 악한지. 자, 그런데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러한, 여기 이제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만, 이 진노가 땅에 이렇게 참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이런 상황인데, 자, 그런데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기 전에 여러분 꼭 기억해 둘 것이 있어요. 무슨 심판이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무슨 심판이 있어요? 예? 어린 양. 아니, 지금 여기 어린 양의 진노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 전에 뭐가 있냐고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자,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무슨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의 집을 먼저 심판한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7년 대환란이에요. 7년 대환란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적그리스도가 7년 언약을 지키는 중동에서 이스라엘과요. 그게 어떤 것인고 하니 마지막 7년 대환란 70일의 마지막 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루살렘과 그 성과 그 백성을 위한 그 언약이죠. 자, 그런데 왜 환란이 오는고 하니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어. 너희들 영접하지 않아. 만일 다른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접을 받지 못하시고 팽당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 백성에 팽당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적그리스도가 말이 오면 영접하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배도죠. 그리고 그 시대의 교회도 배도의 그러한 것들이 많아요. 마지막 시대를 무슨 교회 시대라고 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오늘 식사하면서 사모가 저기 된장국을 하나 줬어요. 그 뭐라고 그러죠? 청국장. 그래서 오랜만에 일간 마당 밥을 했는데 맛이 없어. 이거 된장국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라오디게아 된장국이구나. 라오디게아 된장국. 그랬습니다. 이게 된장국도 아니고 청국장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게 뭐라고? 내가 토해내치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주님의 교회가 주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하나님 환란 가운데 뭐라고? 환란 가운데.
그게 7년. 그래서 교회가 이 7년 그 환란 속에 들어가고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이 오면 영접하려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이 가짜 적그리스도를 영접하고로 이스라엘들 고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교회는 같은 공동면체와 제가 잘 이야기했지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지상의 교회는 라오디게아와 같은 전체적으로 말합니다.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7교회 유형의 교회가 다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또 시대적으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다. 그런 상황에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혹독한 이 환란이라고 하는 그런 불가만 속에 넣어서 용광로 속에 넣어서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결하게 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도록 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기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하자면 타작만 알곡과 죽정이를 가라는 막 돌이키질 하죠. 옛날에 보면 그런 콩 같은 게 이렇게 돌이키질 하는 콩이 펑펑 튀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는 콩깍지는 말입니다. 다 그냥 막 잠잠해지고 나중에 걸러서 다 불태우고 그러죠. 자, 그것이 환란이에요. 그래서 알곡과 죽정을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그러한 시련을 통과해서 6째인까지 왔을 때에 참 어떻게 됩니까? 부활 휴거의 그런 영광이 있게 되고 마지막 7번째가 재앙의 재앙. 그것이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으로 구분이 되지요. 그래서 이 재앙은 교회는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나팔 재앙 시에는 하나님의 임하신 자, 즉 14만 4천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이제 메시아 왕국을 이제 참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참 쉽게 세상적인 말로 하면 건국의 멤버들. 근데 이들이 이 가운데서 회개를 선포해요. 정말로 엘리야적인 그런 모세와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하지 아니한 자는 해야라고 그러잖아요. 황충제약도. 근데 이제 그때 교회는 세상이지 아니할 것이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세상에 엄청난 그런 재앙이 쏟아지지만 하나님의 집, 즉 교회는 그 전에 훈련을 받는 거예요. 어떠한 그 참 혹독한 그러한 그 시련을 통해서 참 모든 불순물을 걸러내는 그런 이제 참 과정이 있게 되지요. 자,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정말로 믿음을 지키고 정말로 순결한 그러한 성도는 하나님 보호하시고 있습니다. 큰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왜냐고 하면 아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 그 마지막은 어떠하느냐, 이런 말로 나올 수 없죠. 자, 그래서 하여간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믿음의 생활을 얼마나 잘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 어영부영하면 안 돼요. 뜨뜻미지근한 그 라오디게아 정도의 그런 신앙을 버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소그라 교회 같이 그런 영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미리 그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지 않지.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들을 좀 생각해보고 그러는데,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 또 성경 연구하는 분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해요. 마지막 부흥의 시대가 주어질 것이다. 그래요. 마지막 부흥의 시대.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런 말이 있죠. 이 성령의 역사를 갖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 과거의 구약 시대 때에 이런 비가 실질적으로 있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큰 그 복을 맛보는. 그래서 이 교회사에 이런 비는 언제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대에 모든 제자들이 말이죠.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조금만을 덧입었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방언을 하고 말이죠. 벼두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아이고 하나님
회개하고 말이죠. 가서 말이죠. 안수원 병자가 나오고 말입니다. 막 그래서 믿는 자가 막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그게 이런 비유였어.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는 큰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을 이제 옳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지막 추수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추수의 그것이 환난과 함께 올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보면 주님께서 대한민국에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뭔가 아니 통일을 주신다. 70년 동안 기도해왔고 또 70년 동안 북한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나. 북한 성도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생명을 건 믿음이에요. 뭐 잡히기만 죽어. 그래도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한다. 이게 뭐 20만인지 30만인지 몰라요. 그러나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들은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통일을 주시고 정확한 권세를 하시고 북한 땅에 구름 같은 주역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막 압록강을 건너서 말이죠. 중국으로 중앙아시아로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쭉 드려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신실한 주님의 교회 이러한 기도를 다 드립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 크게 왕성하게 하옵소서. 비전을 바라고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온 한국교회가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통일을 주실 거예요. 아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은 저기 북한에 가서 하면 좋을 것 같아. 북한에 가서 건축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러고 말이에요. 네? 북한에 막 통일만 되면 막 기가 막힌 일이 많이 날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지요? 기분 좋지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런 상태로 덜컥 돈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실까요? 아니요. 뭐냐면 준비돼야 돼요. 준비돼야 되고 정결함을 입어야 됩니다. 정결함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고 주를 보지 못하는 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한 나라의 일꾼을 일하게 정결함. 이 나라도 정결함 입어야 돼요. 한국 교회도 정결함 입어야 돼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전쟁을 말합니다. 지금 전쟁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참 반가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다. 전쟁이 아니고서는 지금 현 상황 우리 대한민국 또 한국교회 이걸 바로잡을 수가 없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 중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박성업 형제 아시죠? 박성업 선교사라고도 하고 그거 뭡니까? 회개를 많이 외치고 WCC라든가 동성애 비판하고 굉장히 자 유튜브 근데 이제 이 박성희 형제가 근래에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심판하신다. 그런 내용을 하고 자기는 더 이상 뭐 새로 하지 않고 뭐 이제 떠나겠다 뭐 그런 말을 해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아요. 이제 조금 좀 잘못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그 박성호 형제랑 그분도 상당히 신실해요. 신실해요. 그래서 그 형제란 참 메시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참 정신을 차리고 또 은혜도 받고 또 깨어있게 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간 그 내용은 조금 좀 모르겠어요. 뭐 깊이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를 보내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께 이스라엘 보내지 않으세요. 주님의 교회를 보내지 않으세요. 다만 정결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있을 것이다. 너무 죄가 많잖아요. 국가적으로 지금 폐하고 또 우리 한국 교회적으로도 말입니다. 이 소돔이요. 만약에 그래도 우리가 항상 좀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지난번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이영훈 목사님 기도에 소개를 했었어요. 현 정부 입장과 똑같아요. 그래서 고려연방 지금 20년 후에 보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참 북한의 성도 지금 죽어나가고 있고 고통 중에 있는데 20년 기다리라. 그런다고 또 대한민국이 제대로 될지 어떻게 보장해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말입니다. 해방이 있어야 되고 말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목사는 회개를 말해야 되고 정죄를 말해야 되고 거룩함을 말해야 되는데 일반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하고 말입니다. 지금 네티즌들의 굉장한 공격을 지금 받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마와 무슨 협상을 해가지고 평화가 온다고요? 나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 이상해. 예수 믿는 사람이 또 그런 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 목사 어떻게 그걸 믿냐고 말이에요. 그 살인마가 하고 이렇게 잘 의논을 잘 해가지고 평화를 가지고 어쩌고 통일을 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것을 믿냐고 말. 난 그건 참 이상해. 기적이에요, 기적. 믿어진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거는 100번에 100번 실패입니다. 100번씩. 그래서 전쟁할래 전쟁이냐 평화냐 막 그렇게 윽박질러가지고 산에 이거 전쟁보다 평화가 낫지 근데요. 그런 식으로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거짓 평화, 가짜 평화지. 지금 평화가 일상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핵무기가 없어야 평화가 일상일 거예요. 근데 잠정적으로 핵실험 안 하니까 평화가 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분별이 없어서 그렇다 할지라도 주의 종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말을 말하고 선포하고 그래야 되는데 세상 따라가는 세상과 똑같은 말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좀 절절 불러드리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잖아요. 지금 참 무방비 상태 아니에요. 지금 오늘도 신기훈 국방 그 양반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신무기를 개발했다. 수십 킬로 나가는데 실험을 못하는데 왜? 사격할 수 없어. 사격할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전방에 몇십 킬로 이 훈련 못하게 해놓으니까 사격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 후방에 내려오면은 수십 킬로, 80킬로 어디다가 사격하겠어요? 다 사람 사는 동네인데. 이게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길도 열어주고, 땅길도 열고, 바닷길도 열어주고 말입니다. 한강 수륙보도 다 열고, 철새도 다 이게 뭐 하는 거냐. 우리나라는 방어 목적이에요. 저 사람들은 공격 목적이에요. 그럼 다 해제는 누가 손해요? 근데 이것은 어느 분이 그런 얘기, 이것은 간첩이나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잖아요. 요즘 이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죠. 근데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지금? 경제 문제 때문에 그래. 경제 문제 때문에. 사실 그게 아니에요.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안보가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하지 않으면 경제가 이 모양이 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것이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둑을 맞으려면 개도 짓지 않는다. 개도 안 짓는데 지금 사람들의 인식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쟁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황당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시시각각 위험해져요. 제가 볼 위험해져요.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하나님은 허용하신 뜻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저기 국가각을 하나님께서 갈고를 끼워가지고 말이지. 끼워가지고 끌어내가지고 결국 멸망시킨다고 그러잖아요. 현상적으로 보면 자기네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공격하러 오는 거라.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하나님 그걸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북한 김정은을 아가를 끼가지고 끌어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김정은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제재가 들어가지요. 계속해서 더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예. 이렇게 제재를 풀어달라고 이렇게 애를 쏘는데, 안 해주잖아요. 트럼프가 안 해줘. 일관되게 그 방은 나가요. 그러면, 캔디다 못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할까요? 핵도 가졌겠다. 서울이라도 점령해가지고 협박하러 나가겠지 하고 도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한다고 말한 게 아니야. 할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근데 그런 시나리오를 말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많이 나와요.
어쨌든 전쟁하는 소리였죠. 자, 그래서 만약에 난다고 하면 엄청난 희생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나라를 정결케 해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보는데, 여러분 이제 그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백두칭송위원회가 있죠. 막 그런 것도 해서 지금 방송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은 이번에 김정은 답방 환영위원회라는 것이 생겼다고 합니다. 29일 날 생겼지 않나요? 자, 근데 엄청난 사람들이 동참을 해요. 146개 단체가. 세상에 146개 단체. 그 다음에 4개 공무원 노조, 정교조 3개 지회, 또한, 홍익활동 지원사업 가입, 그래서 29개 여단체 참여. 그래서 이제 우파사회 시민들의 이 문제 제기를 해요. 왜 이런 것을 이렇게 하도록 하냐. 대답을 하는 목사예요. 지금 그런 상황.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 그래서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결함을 구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걱정하면서 어떤 기독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또 용서, 화해도 하시고 이웃과 서로 뭔가 참 원수된 일이 있으면 화해를 하시고 겸비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막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대한민국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케 하고 있어서 교회 얼마나 부패했어요. 사람들. 교회 지도자들 얼마나 부패했냐. 부패해요. 별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남북이 통일되고 하나님을 한다고요? 있을 수 없습니다. 정결케 돼야 돼.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결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도해. 하나님 대한민국을 청소해 정결케 하시고 너무 악한 사상들이 많고 공산주의 이런 사상이 많고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적입니다. 공산주의 하나님의 적이에요. 네? 제가 러시아 그때 그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뭐가 들어와서 망했어요? 볼셰비크 혁명, 공산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말하자면 다 기독교 그냥 다 문 닫아 버리지 않았어요. 얼마나 교회가 부패했는지 몰라. 성직자들이 말이지 쓸데없는 가지고 시간 보내고 막 싸우고 축도를 할 때 손가락을 3개를 펼 것이냐 2개를 펼 것이냐 요거 가지고 싸우고 결론도 못 내고 그렇게 부패했다니까. 예, 러시아가 말이죠. 근데 그거 아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축도할 기회가 없어져서 왜? 공산화돼요. 예? 그러니까 항상 교회가 부패하면 재앙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참 그런 데다가 나라마저 이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 이 백성이 선택한 것이요. 한국교회가 선택한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기도할 뿐만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정결케 해주시고 바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실 때에 북한의 문도 열려요. 중국의 문도 열리고 중국 공산당도 망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망해야 되는 거예요. 뭐 괜히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중국 국민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 국민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저 공산 이념, 공산 사상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구소의 군대예요. 무신론은 유물론이에요. 그래서 마음껏 오늘 어떤 그 내용을 보니까 파룬인가 중국의 그 종교가 있어요. 종교가 있는데 건강을 증진하는 그런 종교, 명상도 하고 이런 처음에는 막 선거를 그랬대요. 그런데 세력이 커지고 그러니까 긴장하고 있다가 이제는 박해를 하는데 왜냐고 하면 너무 이 종교 단체들이 도덕적이라는 거예요. 엄청 도덕적.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당은 도덕적이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점점 앞으로 정치 위협이 되겠다. 그래서 박해를 하다가 사람들이 자꾸 없어져. 왜 없어지느냐 알고 봤더니 잡아가지고 죽이고 장기 정출해서 팔고. 근데 그것이 지난 6년 동안 얼마 동안에 150만 내지 250만 명이
장기 적출을 다 해주거든. 그게 나라입니까, 그게? 공산주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망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성균 목사는 왜 망해야 된다고 자꾸 저렇게 말하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수 멸망당해야 돼요. 생명을 갖다가 그렇게 말이지. 함부로 하고 말이에요. 북한도 망해야 되니 왜 생명을 멸시해요? 까딱하면 그냥 죽여버려. 살인마. 살인마하고 뭐 울상하고 뭐 평화? 말도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것을 다 국민이 지지하고 다 받아들여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향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정결함을 구하고 낮아져 경배하고 말입니다. 그걸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북한선의 기도 들어주죠. 우리의 기도 들어주죠. 그래서 나라가 그래서 오늘 우리 정 목사님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거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벼랑 끝에 서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제가 참 얘기죠. 대한민국 하나님 세우신 것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연히 아니에요. 하나님 세우신 것. 그래서 이러한 악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못 잡아서 안달을 하지. 그래서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 대한민국 교회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 그래서 마지막 대부흥운동에 이 교회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나라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기도해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30분이네. 아이고. 짧게 기상해야죠. 자, 20절부터 보면,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걸 동생 목숨 우상자 또 그 살인과 복수를 명령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짧게 얘기합니다. 회개하지 않더라. 이것을 통해서 이들에게 행하는 그러한 진노가 정당함을 지금 말해보는 거예요. 정당. 자, 크게 재앙을 주었어도 회개하잖아요. 그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그들의 행한 일에 회개가 없고 귀신, 금은, 동서, 우상에게 절한다. 달말과 물질 숭배를 계속한다. 이런 말을 될 겁니다. 여전히 말이죠. 땅에 있는 거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귀신에게 절하고 회개치 아니야. 이게 얼마나 악하냐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